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1991년 새해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성공적인 한 해가 됐을 것을 믿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성가대 아름 찬양을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 입술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은혜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무대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름은 오래 기록되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은 쉽게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1991년 새해는 한 번도 누가 걸어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출발을 하셨습니다. 매 연초가 되면은 최근에 와서 더욱 불안하고 염려되는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금년엔 더욱이 경제적으로 전망이 매우 어둡다. 또 신년 벽두부터 페르시아만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일주일이나 2주 이내에 이 세계가 어떻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변화될지 알 수가 없는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1930년대에 경제 공황과 다름없이 모든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또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몹시 걱정된다는 얘기를 뉴스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문제, 사회적인 질병 문제, 이것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건을 보면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염려스럽게 한 해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연말이 되고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국민들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을 지난 주간에 만났더니 작년 한 해 동안에 가만히 생각하면은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뜻밖의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공원을 세워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다 보니까 여건이 형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처럼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금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아지 못하는 미래의 여정이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온갖 축복이 금년 한 해도 임하게 됐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회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존귀 여깁니다. 유태교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개신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알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전설을 남겼습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데 이 별이 나타나자부터 다른 별빛이 다 어두워져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나라 왕이 아브라함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는데 1740년대에는 유럽의 종교적인 열광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 종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축복의 조상으로 신앙의 조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91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본받고 어떤 분의 신앙을 따라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여 축복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믿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가나안 땅을 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말씀이 앞섰습니다. 진리가 앞섰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내 믿음이 요청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이 먼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로마인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신앙이라는 게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낮예배 듣고 저녁예배 듣고 새벽기도회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축복의 신앙이 생기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알아갔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금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유명한 유지들의 얘기를 신문에 실려가지고 이것이 금년에 살아갈 나의 삶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지침이 있어야 될 텐데 없으니까 무슨 학자들이라든지 유명 인사들의 얘기를 당신의 금년의 생애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애 철학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려고 무엇을 의지하고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많은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삽니다. 쉬운 대로 내가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할 때에 이 버스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안내양이 어디로 갑니다.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안내양의 얘기를 듣고 버스를 타게 되면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 안내양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믿고 타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어떤 사람이 목적지가 어딥니까? 목적지를 좀 증거해 보여주죠. 증거를 내시오. 그러면 신경을 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비행기 타도 마찬가지. 이것이 로스안젤레스를 갑니다. 그럼 믿고도 타는 겁니다. 오늘 일상생활에 남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내 인생의 전생애를 어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라든지 사회혁명가의 얘기를 들어서 73년 동안을 소련 사람들이 막스와 레닌의 얘기를 듣고서 살아갔지만은 마지막에 73년에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왔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사람, 좌왕왕하다가 실패하게 무가치하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 많은데 젊으면 젊을수록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축복을 받는 복된 민족이 되는 것인데 아지 못하는 내일도 아지 못합니다. 어쩌면 1시간 후에 될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어느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서 이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모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한 데는 무조건
나침반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 치고 한 번도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일생 동안 방황하면서 재물을 믿고 명예를 믿고 자기의 재주와 시간을 믿고 학식을 믿고 따라가던 사람이 정당에 가서는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왜? 진리의 말씀을 모험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이 될지라, 내 이름이 창대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예, 믿고 순종합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신앙적인 명령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때는 넌센스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진리를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모험을 가진 사람만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수단 방법을 따라가던 사람지고 쓰러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순종을 했는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느닷없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양을 번제로 드리는데 내가 낳은 이삭을 잡아서 제사 드리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바엔 내게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죽어도 부활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들을 끌고 저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려 가자 이 이삭에게 장작을 지워가지고 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가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 아버지, 이 제사를 드려 가는데 여기 장작도 있고 아버지 옆에 보니까 칼도 찾는데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야단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즉석에서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여호와 이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그걸 믿고서 또 올라갔습니다. 정작 제단 앞에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죽이지 마라. 옆에 보니까 큰 양이 뿔에 걸려서 그리고 여호와 이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순종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은 이 마지막 순종의 테스트에 이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습니다.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날리려라. 넌센스입니다. 어부의 상생을 맞지 않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데 다시 대낮에 가서 그물을 누리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주님 말씀하심에 제가 그물을 날리리다. 순종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낚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대학에 입시에 합격한 자녀들이 많이 있고 축하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학 입시의 최고 득점자를 얘기해보면 꼭 똑같은 대답입니다. 예, 교과서대로 선생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최고 득점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어리석어 보이지만 순종하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서는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 길로 걸어가라, 이 길로 가자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에 놀라운 축복도 금년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뒤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이 성경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때에
고류친척 자기의 고향집을 떠날 때 나이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75세더라. 75살 난 노인은 이제는 못자리나 묘 자기 묻힐 자리나 준비해 놓고 그저 그 동리에서 그 사회에서 그저 편안히 지다가 늙어서 죽으면은 그 모지에 묻힐 것이 그게 상제입니다. 그래 뜻밖의 75살 노인도로 자식도 없습니다. 떠나가 내 고륙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유산, 아버지가 우산 장사해서 만든 많은 유산이 있습니다. 또 친척들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떠나라 할 때에 뒤의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축복의 땅을 향해서 떠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성공하는 사람은 뒤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제 실패한 것 기억하지 마십시다. 어제 잘했던 것도 기억하지 마십시다. 과거의 허물 기억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과거는 과거 다 문 닫아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과거의 것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만이, 그 결단을 가진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우상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공용하는 신앙의 조상이 될 사람이 우상장사에서 모은 돈 그걸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까?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과거에 무슨 그 물질적인 것 그것 붙들고서 사는 사람은 일생 동안 성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둥지에 새가 자란 다음에는 새 둥지를 박차고 날아 올라갈 때에 창공을 나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배가 육지에 닷을 나리고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은 망망한 대해를 건너서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개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를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집착에 붙였기 때문에,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에 저 북한에 한 500만 명이 공산치하에서 자유를 찾아서 남하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저들 피난민을 돌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기다릴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 6.25 동란 북한 땅에서 건널 때에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것 전탑, 고륙, 친척 다 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자고 빈설들을 넘어온 사람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붙들고 그 전탑을 붙들고 집채나 붙들고 있던 사람은 노예, 그것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지요. 노예 생활 아주 개케 늙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과거의 무슨 명예라든지 과거의 무슨 성공이라든지 과거의 실패라든지 과거의 부끄러움이라든지 다 잊어버려요. 다 포기하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약속의 땅이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옛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이 강남의 예배당 터를 정하기 전에 쌍림동에 있는 우리의 옛 예배당 터를 포기했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당 지을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기회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찾은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오늘 포기할 때는 여러분 앞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뒤의 것을 다 포기하고 깨끗하게 새로운 출발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75세가 된 노인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진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대개 실패하는 사람은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저 주저하다가 그저 주저앉고 맙니다. 이 아브라함은 즉시 출발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받은 다음에 성경이 보니까 바로 가서 돈을 받은 대로 즉시 가서 장사하여 갑절이 일을 행했지만 1달러 받았던 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저했습니다. 뭘 할 것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일주일 생각하고 한 달 생각하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것을 결국 파묻어 버렸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고 파묻어 버리는 게으른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신앙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즉시 행동한 사람입니다. 즉시 이것이 옳은 줄로 믿으면 즉석에서 행동한 사람입니다. 교회 나가시지요? 예수님이 예, 이제 점점 나가지요. 주저하기를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가도 한 번도 행동에 옮기지 못한 까닭에 그 영혼이 멸망을 받고 그 가족이 파산이 되고 아주 불쌍한 실패 인간으로 끝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결단했으면 적극적으로 즉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결단의 사람만이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J.J. 라스커라는 청년이 느닷없이 1928년 만하탄의 바위를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증권에 투입했던 돈을 다 빼서 실업자가 많고 기업주들이 자살을 하고 은행이 문을 닫는데 느닷없이 이 라스커라는 청년은 맨하탄의 바위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엇하느냐고 하여간 진놈을 가지고 즉시 바다 이 맨하탄의 바위를 까는데 한참 까더니 지하철을 만들고 그 바위에다가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밖으로 나타납니다. 10층이 올라갑니다. 30층이 올라갑니다. 50층, 70층이 올라갔습니다. 100층이 올라갔습니다. 102층이 됐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라갔습니다. 다 자살을 하고 다 실업자가 투성이고 할 수 없다고 모두 다 의욕을 잃어버릴 때에 이 라스커라는 청년은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맨하탄에 바위를 까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어서 오늘도 2만 5천 명이 거기에 거하면서 이 빌딩 기업의 번창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은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가 오일 쇼크 때문에 침체 받으실 때에 어느 기업가들이 모인 데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느 데 올라간지 아십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중에 앉았던 한 기업주가 아이들 찾아냈습니다. 그렇지, 우리도 할 수가 있겠다. 이때에 우리는 침체된 데서 여기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즉시 행동해 오는데 무엇인가 하니 저 맨하탄 섬이 아니라 여의도의 모래밭에 모래사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저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곳이면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래사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다가 거기다가 콘크리트 벽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 올려고 할 때에 63층의 빌딩의 허가가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지금은 한국의 제일 큰 빌딩이 됐는데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빌딩은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고 기도하는 합장하는 기도하는 모양을 세가지고 60창승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 가운데 얻어진 증명으로 모래사장에 그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서 즉시 행동에 깨달가되 오늘날 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층 빌딩로 장로가 경영하는 기업이 된 것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 금년 안에 즉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라보 슐러 목사님이 대우 그룹에 와서 강연을 하려고 할 때에 저도 통역을 하라고 그래서 통역을 하려고 가서 옆에 먼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런 힌트를 줬습니다. 당신 아마 이런 거 빨리 하셔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냐고 전화 통화도 있냐고 전화기 갖다가 당장에 들으면서 그리고 연락을 주면서 이것이 적극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즉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오늘날 내리니까 거저 주저하다가 일생을 망치고 일생 동안 성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데 오늘 즉석에서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단 중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찾아가게 될 때에 이방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이 야만 민족이 사는 그 땅에 갔습니다. 자, 거기에는 가나안 땅의 종교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면서 가나안 종교와는 전혀 다른 여호와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텐트가 쳤던 것의 옆에는 저 아브라함의 돌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간다 보게 되면 텐트 쳤던 자리가 있고 돌단을 쌓고 예배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의 인생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가라고 할 때에 그는 가면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어디로 가랍니까? 어디로 가랍니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통찰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감화력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릴 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땅을 내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여정은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수억만 명의 기독교들이 예배드릴 때에 일체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연대적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한 해를 살아가는 축복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한 치 앞도 알아볼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 정치계의 보수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세배를 드리면은 무슨 구선스레 이해해서 뭐 될 줄 알고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꾸로 좀 다 거꾸로집니다. 영원히 변천하신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 인생, 아브라함의 제단 중심의 인생과 같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줄 모르는 인생, 경건하게 제사 한 번 드릴 줄 모르는 인생은 앞이 캄캄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이사온 이명교인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실패하고 낙심이 되었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앉아서 첫날부터 예배를 진실하게 드린 분이 예배를 한번 드리고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영감이 떠올라옵니다. 그러고서 그 진리를 붙들고 제단 중심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놀랍게 축복을 받아서 몇 해 안 가서 깜짝 놀랄 만한 운명이 바뀌어진 삶을 보게 됩니다. 영육간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 하나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아프리카의 어느 북쪽에 조그만 섬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섬을 우연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마드리드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느닷없이 그 섬으로 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더니 그 라스팔마스에 있는 한인 교인들이 비행장에 하얗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발걸음을 끌어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나한테 허가도 안 맞고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사흘 동안 집회를 인도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스팔마스 태서양 바닥에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섬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끝나는 날 목사님이 여기 한인들이 타고 있는 큰 어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선들을 가서 한번 출항하기 전에 예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냐고 가시자고. 그랬더니 거기에 한국 섬과 마찬가지로 큰 배들이 전부 다 한인들이 한국 사람이 타고 있는 어선입니다. 그래 가서 예배를 갑판에 올라서서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태서양 바닥에서 엔진을 걸어가지고 떠나갑니다. 그 선장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금년에도 이번에 출항해서 많은 고기를 낚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손짓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떠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무전으로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무전을 가지고서 그 배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무전으로 중계해 줍니다. 이 배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배의 선장이 주님이신데 그 베드로에게 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망망한 대를 보름 동안, 하루 동안, 한 달 동안을 그 고기를 낚으면서 고기를 만선 실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진지하게 예배 드릴 줄 인생만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난 없는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진지하게 드릴 줄 아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말씀을 믿고 순종의 모험을 가지고 뒤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는 용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991년 한 해를 저희들에게 소망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앞길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신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된 모든 축복의 약속이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장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세계 운명도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고 용기 있게 모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